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3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 두 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희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의 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신년의 주님을 선포하라.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사실 목사로서는 상당히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제가 밤새 기도했어요. 꿈에서 정말 새벽 2시쯤에 잠을 들었는데 2시부터 6시까지 정말 밤새 꿈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실지 진짜 이 영혼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아침을 맞이했었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수마귀가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태클을 걸까요, 안 걸까요?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까요, 안 올까요?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야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 알기는 잘한다. 다시 한번,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신년의 주님을 선포하는데 희한하게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녀가 더 방황하고 또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육신의 질병도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모세, 또 한 사람 여호수아. 이야, 정말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아시는 것도 대단하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 이집트로부터 무려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430년. 이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두 명을 탈출시키는 것도 미션 임파서블, 007 그러면서 말이죠, 어디 가가지고 적진해 속에 들어가서 한두 명을 탈출시키려고 해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붙잡힌 사람이나 가능하지 430년 붙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예? 못 잡아도 200만 명이에요. 이야, 430년 동안 붙잡혀서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보통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 몇 년이나? 40년. 4시간도 못 삽니다. 4시간도 못 삽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20분
거기서 호기 부리고 20분 있다가 거의 죽을 뻔했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4시간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을 무려 200만 명과 함께 살았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짐승을 키울 수도 없고 풀을 캐먹을 풀도 없고 잡아먹을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추위에 다 죽을 것 같고, 그런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200만 명을 이끌고 전진했던 위대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비리비리 하다가 이제 7 부족이 살고 있는, 당대에 정말 유명한 싸움꾼들 7 부족이 살고 있는 그 유명한 철벽 여리고성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을 다 물리치고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복한 다음에는 분배하는 일입니다. 제가 가만 보면 정복도 어려웠지만 분배는 더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해냈다는 거죠. 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대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태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도.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 이틀 기도해서 여호와와 대면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 다 끝나고 갔는데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젊은 종이었어요. 기도의 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기는 잘 아는데 현실에서 기도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기도가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죽어도 기도 안 할 거야 결심한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다 기도가 좋다는 거 알죠? 다 기도하고 싶죠? 근데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해요. 기도 못 해요. 제가 오늘 기도원을 올라오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늘 이제 우리 총 목사님이나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운전을 하셨잖아요. 오늘은 1월 1일이라 가족끼리 가기로 해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해서 올라오는데 내비게이션을 켜놓긴 했지만 이렇게 왔는데 이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야?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야? 아니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제가 기도원을. 근데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데 이게 그냥 불안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제 아내가 딱 차를 탔는데 제 아내가 파라과이에 있을 때 믿음의 동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반자 세 자매님의 어머님이 아주 정말 저도 아는 인자하고 훌륭한 분이세요. 그 어머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소천을 받으신 거예요. 그 연락을 딱 차에서 받았어요.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과이에 전화해가지고 막 계속 위로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거기다 대고 야 어디로 들어가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왔어요. 우리 딸이 뒤에서 들었어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왔어요. 근데 이제 60번 가는 거야. 쫙 가는데 215번인가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는 게 빠르지? 이러고 있는데 짠! 앞에 정말 믿음직한 우리 교회 집사님의 차가 딱 나타난 거야. 그것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북부 남성교 회장님 차가 딱 나타난 거야. 모르죠? 제가 뒤따라간 거.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차 뒤에 붙어가지고 제가요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원을 많이 왔는데 내가 막상 핸들 붙잡고 운전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구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기도하라 그러면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로는 다 잘해요. 야, 아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면 기도해 임마 기도해.
누가 뭐 얘기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기도 못해요. 10분을 통성 기도를 못해요. 눈 뜨고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안 돼요. 무엇보다 더 큰 이유는요, 마귀가 다른 것은 그냥 뭐 얼마든지 우리를 내버려 두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근데 기도만큼은 마귀는요, 정말 마귀의 목숨을 걸고 막고 방해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기도를 믿습니다. 마귀는 기도를 믿고 있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기도의 아이디어는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 마귀는 이걸 알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안 믿는데, 기도해봤자 뭐, 에이 뭐 내가 기도해봤는데 뭐,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을 하는데, 마귀는 기도를 믿고 있어요. 저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는 100점 100패야. 이걸 마귀는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방해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희한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이상하게 딴 생각 나오고, 아니 다른 때는 그렇게 말도 잘하고 소리도 잘 지르고 집중력도 있고 뭐 운동 시합한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합니다. 막 승부욕에 막 불이 탑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정말 뭐 푹 삶아놓은 백숙처럼 그냥 아니 평소에는 막 날고 기는 사람이, 뭐 말싸움하면 뭐 절대로 안 지겠다는 사람이, 뭐 승부욕이 발동하면 밤을 새우기도 하는 사람이 기도하라 그러면요 힘을 거 기도하려면 안 돼요. 그게 본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이 자리에 원수마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야 오늘 기도 안 해도 돼, 다음번에 와서 하면 돼, 너 어제 소리 질러서 목이 아프잖아, 너 지금 피곤한데, 너 지금 뭐 다른 거 많잖아, 이 별의별 생각 속에서 우리로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정작 영역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말세를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위대한 선자가 사무엘 선자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 선자가 은퇴하고 한참 말년이 되었을 때,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다 아는 성경이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만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사기, 음란, 살인, 폭행,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범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죄 못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인터넷 켜고 음란물 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얘기하면 남 뒷담화하고 욕하고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꽉 들어차서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낙심하고,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어두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나쁜 것들이 꽉 들어찬 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 기도를 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못 이기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결국 끝에 가면 수고한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아말렉과 전투합니다. 근데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니까 밑에서 싸우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져요? 이겨요. 근데 한참 이기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기도를 쉬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전세가 역전되어서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은혜스럽게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없이 평안하게 가정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어 보십시오. 멈추어 보십시오. 희한하게 말 잘 듣는 아이가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친구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상한 말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직장과 사업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정말로요,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빼앗기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고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 가치가 없는 드러난 암석보다도 여러분 땅속에 깊이 묻혀있는 보석이 훨씬 더 귀중한 것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눈에 띄지 않지만 묻혀있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존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있고 기도의 갈멜산이 있고 또 기도의 감람산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동산이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우리의 삶 속에 원수마귀 회방을 이겨내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킨다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학교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좋은 직장에서 연봉 많이 받으면 그게 다음 세대를 일으킨 겁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 교회가 사명으로 하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일으킨다는 이 사명은요, 나의 다음 세대가 불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이때가 일으킨 거예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건 교회 안 나와도 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좋은 직장 가서 연봉 많이 받는 건 교회 안 나와도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구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나와 가정과 이 땅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녀가 기도를 못해.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면 금식해야 돼요. 부모가 정신을 차리고 애들이 모여서 예배에 왔는데 기도를 못해. 그러면 비상이 걸려야 돼요. 비상이 걸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어떻게 이 앞으로의 유혹의 세대를 이깁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는 자녀는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킨다는 말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2024년 세상 사람들은 갑진년이라고 그러죠. 참 이게 뭐 아재 개그지만 참 값진 해가 될 겁니다. 저는 딱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맞다. 우리 교회 때문에 내년은 값진 년이 될 거다. 이걸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분이 계셔서 내가 보세요. 왜 그러냐? 세상적으로도요. 내년에는 올해는 한국의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서 미국의 진짜 중요한 47대 대통령 선거가 있죠. 전 세계에서요 무려 76개국에서 42억 명 이상이 투표하는 선거가 있는 해가 올해예요. 올해 세계사적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해가 올해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누가 이기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해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마지막 때에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에 무엇이 일어날 텐데 이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짧게 두 가지 우리가 잘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만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본능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다른 장소, 다른 시기에 생겨나고 다른 혈통의 사람들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한국의 불교 보십시오. 여러분 불교 중들이 우리보다 일찍 일어나서 예불 드리는 거 아시죠? 우리보다 일찍 일어나서 예불 드려요. 또 한국에서 최고의 고승이라고 말하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은 살아생전에 자기를 만나려면 부처한테 가서 3000배 하라고 그랬어요. 3000배. 제가 3000배 해봤어요. 부처한테 한 게 아니고 야 3000배가 뭐야. 그렇게 해봤어요. 120번 했다가 내가 미쳤지 그러고 때려쳤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아파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어렸을 때 얘기해요. 어렸을 때. 여러분 무당들도요 우리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 받는다 그러고요. 무당들도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훨씬 더 우리보다 일찍 일어나서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세상에 기도 안 하고 잠들어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 집사님,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도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5번 기도해요. 5번. 제가 이집트 갔다가 기절한 내용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관광버스를 타고 그냥 이집트 카이로 거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버스를 타고 카이로 거리를 가는데 신호등 같은 데 섰습니다. 근데 밖을 보니까 뭐 남자들이에요. 그냥 일상의 남자들이에요. 근데 많은 남자들이 이마에 이게 점이 박혀 있는 거예요. 왜 저러지? 저 사람도 뭐 안 박힌 사람도 있는데 박혔어. 박혔어. 보니까 굳은 살이에요. 굳은 살. 왜 박혀요? 왜 생겨요? 하루에 5번씩 그냥 냅다 그냥. 제가 그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이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이마가 어떤 데인데 여기에 굳은 살이 박힌 보통의 남자들이에요. 보통의 남자들. 이마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5번씩 이거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수요예배 나오라고 그러면 기겁을 하고 뭐 금요예배 나가면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그냥. 오늘 내가 왜 이러죠? 라마다 기간에는 얼마 동안 금식해요? 이슬람은 한 달 동안 금식합니다. 한 달. 물론 해 뜨고부터 시작해서 해 지고까지가 금식이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배 터지게 먹고 해 지자마자 모여가지고 또 먹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뭐 어디든지 타락한 인간은 있는 거고, 그러나 경건한 나름의 사람들은요 이 한 달 동안의 라마단 금식 기간을 나름대로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비웃죠? 우린 그렇게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라도 할 수 있습니까? 다들 이렇게.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영적으로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고통을 겪기도 하는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교라고도 말합니다. 기독교를 기도교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40일 동안 나가 금식하며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 뽑기 전에는 산에 올라가 철야하며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새벽 3시에서 4시 뭐 그런 시간에 습관을 쫓아서 매일 새벽 기도하셨어요. 매일 새벽 기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 철야하며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이건 기도의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 흉내를 내보려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 해본 거는, 아직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거 못 해봤어요. 나 정말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막 몸부림치고 금식하면서.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여기에 막 독은 나오더라고. 독은 막 이렇게 종기처럼요 금식하면서 몸부림을 치니까 이렇게 금식할 막 이렇게 종기처럼 막 독은 나오더라고. 근데 한만 이렇게 해도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교회 간다 그러면 기도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 모임 있어. 기도하는 모임이로구나. 이게 진짜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기도가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욥기서를 보면 그 유명한 욥이 나오는데 욥의 기도를 보면 놀랍게도요, 욥의 기도가 상당히 불평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통함을 막 분출해내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막 대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버르장머리 없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정도로 그 내용들이 아주 많은데 제가 그냥 한 구절만 뽑아보면 욥기 10장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이 글로 써서 말이 이렇죠. 막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죄하지 마세요. 나 불평 다 쏟아낼 거예요. 나 마음 괴로운 거 이 괴로운 대로 그냥 다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욥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하세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데 불평을 말하는데 대드는데 함부로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욥은 불평도 대드는 것도 대항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에 폼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막 경건의 막 모습이 막 흘러 넘쳐. 그런데 한 번씩 눈 뜨고 사람들 볼 때 주여, 와 경건해.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새벽 기도하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소리가 딱 나면 딱 보니까 나갔어.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진짜. 근데 갑자기 그분이 화장실 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문소리가 또 덜고 나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야, 이게 어떻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지 진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신경 쓰느라고. 그때만 해도 진짜 한 분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뭔가 잘 보이려고 철없었대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은 경우에 그러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기도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누가 보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으로 말하고 대들기도 하고 원망을 토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쓰는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귀히 여기신다 안 여기신다? 귀히 여기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성철 스님 얘기했죠. 제가 성철 스님의 유언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분이 직접 한 유언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본인이 입으로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쭉 그 나오는데 딸한테 하는 거예요. 딸한테 54년 동안 단절했습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중이 된다고 해서 떠난다고 해서 이 딸을 단절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산에 들어가 54년 동안 죽노릇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돌이켜지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남기는 유언 중에 하나예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딸 이름이 피리입니다.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난 성철 스님을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이분의 글도 읽고 이분이 정좌불화한 사람입니다. 누워서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수행을 위해
앉아서 잠을 잔 게 10몇 년입니다. 제가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뭐 하여튼 구도자로서 할 수 있는 고행과 뭐 노력은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생한 게 다 헛것이래잖아요. 왜 고기도 안 먹어? 헛것인데. 그 맛있는 스테이크 그냥 아사도 막 왜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 저 장로님은 항상 나보다 한 발 앞서가. 내가 저 머리를 못 따라가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장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심히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과부의 그 작은 헌금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큰 헌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정말 넋두리와 같고 불평과 같고 원망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간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막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는데 이분이 마침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기도했다면 맞아 죽을 것 같고, 뭐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갈 수도 없고, 그 옛날 시절에 말입니다. 너무너무 기도가 하고 싶은데 할 기회가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초소 근무를 쓰러 나가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 대부분 군인들이 초소 근무 쓰기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자다가 일어나서 근무를 쓰러 나가야 되고, 근무 쓰고 돌아와서 또 잠 잘 수도 없고, 뭐 이런 형편이니까. 그래서 제일 억울해하는 시간, 그 시간에 자기가 자원을 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새벽 시간에 내가 붙박이로 하겠습니다. 붙박이로. 나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와, 잘 됐다, 잘 됐다. 근데 이분이 초소에 나가서 총 들고 눈 뜨고 경계 근무 쓰면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한 예배의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대하고 영성이 살아나 있고, 그 다음에 훌륭한 주의 종의 일도 잘 갈 수 있게 되더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면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이 뭡니까?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나 혼자의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옛날의 새벽 기도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뭐 무슨 교회 버스가 있어요. 누가 뭐 라이드를 해줘요. 기도 가는데 1시간씩 걸어가고 별의별 일도 다 겪고 별의별 어려움도 다 겪고, 그런데도 매일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는 기도.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일제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공산주의와 6.25 전쟁의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오늘날 세계의 10번째 가는 이런 경제 대국이 되고 위대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 무슨 기도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무슨 기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안 된다고 포기합니까? 맞아요. 정부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학교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사람들도 안 된다 그러고 의사도 안 된다 그러고 전문가도 안 된다 그러고 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니 내 머리로 다 알아요? 다 알아?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간증. 제가 여기 미국 올 때 제가 영주권이 쉽게 말하면 이 입국하는 데서 하도 미국에 안 사는데 너 왜 영주권 가지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딱 빨간 줄 긋고요. 그래서 끝났어. 그래서 저를 미국 오라고 그래서 나는 못 간다고, 이제 미국에 못 들어간다고, 영주권 끝났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윗권세가 명령하는 거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윗권세를 통해 얘기하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안 오려고 첫 번째 영주권 때문에 난 못 갑니다. 딱 이렇게 10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그런데요, 그 영주권이 상파울로 살고 있는 아파트로 날라오더라니까요. 네? 안 믿죠? 나도 안 믿겨요. 나도 안 믿겨요. 내가 사는 아파트를 내가 주소를 준 적도 없고 영사관에 가서 신고한 적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근데 영주권이 상파울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니까 뭐 우체통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꺼운, 이게 뭐야? 그러고 열어봤더니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왜 내 생각으로만 누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 전문가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 뭐 연방 정부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 왜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만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방법 말고도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이 이걸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6.25 전쟁 때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정말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나라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낙동강 전선만 남았습니다. 이제 뭐 떨어지면 끝이에요. 바람 앞에 둥불 같은 나라 운명입니다. 그때 막 피난민들이 부산에 몰렸습니다. 그때 경남 도지사였던 분이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난 오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들을 초량교회에다가 거처할 수 있도록 주선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량교회가 교육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순식간에 그냥 나라 다 빼앗기고 이제 낙동강 전선만 남고, 이것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후 한번 불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죽기 살기로 구국 기도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불러서 구국 기도회를 같이 한 그날이 8월 30일입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이 전쟁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고 바른 믿음 갖지 않고 우상 숭배를 범한 죄에 대한 진노의 칼이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회개 기도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 기도회에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들 참석하여서 설교하기로 했는데,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한국에 미친 화벌의 원인이라는 제목을 보냈어요.
근데 제목을 보내고 그날 오기로 하신 날 좌익에게 붙잡혀서 오지는 못하셨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만 남아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7일간을 밤낮 없이 회개의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해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8월이면 일본과 한국에는 태풍이나 장마가 있는 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서 장마와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폭격하는 날만은 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떠서 폭격을 해 주어서 그래도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 있었고, 바로 그 기도의 중간에, 그 기도회 하는 중에 아무도 몰랐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네. 이게 작전의 성공이라고만 세상은 알고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게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목사님들이 모여 기도할 때 무슨 인천 상륙작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미국 배가 인천 쪽으로 가가지고 딱 해갖고 이렇게 하면 딱 해갖고 딱 되니까,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날 줄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비도 멈추고, 네? 모든 일들을 선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진짜 이 어려운 이민 사회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을 오늘까지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여러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꼭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건, 능력은 목적에 합당해야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신년의 주님을 선포하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년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끝장입니다,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도 신년의 주님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승리를, 역전승을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신년의 주님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없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못하죠.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지금 내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자, 다 같이 손 내밀어 봐요. 손 내밀어 봐요. 뒤집어 봐요. 자, 쉽다 어렵다? 다시 한번, 쉽다 어렵다? 빨리 내밀어 봐요. 쉽다 어렵다? 네, 쉽다. 자, 됐어요. 잘하셨어요. 네. 자, 이거 쉬운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다. 이것보다 쉽다. 하나님께는 이것보다 쉽다. 네. 막 빈대떡 전 부치듯이 그냥 막 이것보다 쉽다, 이것보다 쉽다. 하나님은 내 평생의 문제, 내가 절대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쉽다, 쉽다. 무엇하면? 기도하면. 무엇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명은 분명한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리는 인물이 되도록 세워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가 사람을 향하거나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욥과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이 목적에 맞게 능력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철치 끝의 마음으로 철저하고 치열하고 끝까지, 다시 한번 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